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초 단위, 가장 근본 단위는 가족과 가정입니다. 가족이라는 정의는 혼인과 혈연 등으로 맺어진 사람들 자체. 우리가 혼인을 하면 가정이 이루어져요.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은 남편과 아내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 자녀를 낳습니다. 혈연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은 혼인과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함께 사는 생활의 공간, 그걸 가정이라고 해요. 가족과 가정은 약간 의미가 다르죠. 가족은 사람 자체.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 그걸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족이 모여 사는 그런 생활의 공간,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정이나 가족이나 그런 단어 없어요. 다만 관계죠.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가 혼인으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 가정 구성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관계의 의미가 뭔가, 성경적 의미가 뭔가 아셔야 돼요. 어디부터 봐야 돼요? 창조부터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유일하죠. 수많은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요. 이것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가장 인간 생활의 가장 근본이 뭐냐? 교회와 가정이라니까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다니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웃기나 하고, 자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부터 맺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부터 맺어져. 하나님 섬기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보다 큰 동물들 얼마나 많아요. 식물들도 사람보다 얼마나 크고, 오래 사는 식물들, 오래 사는 동물들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로지 우리 사람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게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세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대통령 또 한 사람 나오겠죠? 대통령 된다고? 사람 아니에요. 누구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자,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또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남자와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1장에도 있고 2장에도 있어요. 2장 23, 24절에 보면 또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 1장 27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와 2장 23, 24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 번역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 아담이에요. 하 아담. 그래 정확한 번역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우리말 번역이 약간 수정이 돼야 돼요. 영어에서는 메일, 피메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라니까요. 원문에서는 남성, 자카르, 여성, 네케바 달라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남자, 여자는 2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번역이 틀렸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왜 남성과 여성으로 말씀하신지 의미를 아시란 말이에요. 성이에요. 섹스예요. 그리고 바로 28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가 나와요. 이것과 직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과? 남성 여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직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성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뭐 또 여성도 창조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를 원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많이 낳아라, 너희는 많아져라, 너희는 가득 차라 이거예요. 우리말로 어렵게 번역한 거죠. 너희는 뭐 하라고요? 많이 낳아라, 너희는 많아져라, 너희는 가득 차라. 많이 낳아야 많아지는 것이고 많이 낳아야 가득 차는 거예요. 금괴로 가득 차는 게 아니고 뭘로 가득 차라고요? 뭐를 많이 낳아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가 가득 차란 말이에요. 누구의 명령?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니까 남성 여성이에요. 남성 여성의 의미가 뭐냐? 많이 낳으라, 많아져라, 가득 차라 그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가정을 이루어서 많이 낳아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가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이 어떤 분들은 8도 낳는 분들이 있어요. 8자녀.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면은 평가해 보면 정말로 100%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나빴어요. 처음에 그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그 사람. 아담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건 고유명사예요. 정확한 표현은 하아담. 하아담이 뭐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은 뭐냐? 남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 이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남자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뭘로 거하는 것이? 혼자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23절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23절. 아담이 이르되,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여기서 하아담이에요. 하아담, 그 사람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것을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은 디스맨이에요. 이 분은 그 말이에요. 이 자는 그거예요. 이 겉은 물건이잖아요. 이 자는 오트예요. 오트 원문으로. 이 자는, 그러니까 여자 하와를 가르치는, 여자를 가르치는, 이 자는 남자에게서
취한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런데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를 아까 1장 27절에서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남성 여성, 자카르 네케바, 메일 피메일 그랬어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남자 여자예요. 남자는 뭐냐? 이씨예요. 이씨. 여자는 뭐냐? 이샤예요. 이샤. 거의 같죠. 이씨, 이샤. 이샤는 뭐냐? 여성 어미가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같아요. 단어 자체는 자문 같은 거예요. 이씨, 이샤. 그러면 이걸 남자와 여자로 했는데 24절 보세요. 24절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뭐냐? 이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여자는 남자 여자라고 번역해도 되고 남편과 아내로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1장 27절에서는 남성 여성인데 자카르 네케바인데 무슨 의미로? 많이 나라는 의미로, 많이 나라는 의미로.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남자와 여자인데 이씨, 이샤예요. 이씨나 이샤나 같다니까요. 그 말은 남편과 아내는 뭐가 되라? 하나가 되란 말이에요. 그게 24절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몇 몸? 한 몸, 하나가 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 아주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모르죠. 에베소 5장에 가면 이 사건이 그냥 뻥튀기 하듯이 얼마만큼 부풀려지는지 몰라요. 진리로 부풀림이 진리로 부풀림, 거짓으로 부풀림이 아니고. 이 창세기 2장 24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한 모형이다. 어떤 모형이냐? 예수님과 성도의 모형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도가 원래는 무슨 지간? 원래는 원수지간. 그렇죠. 원수지간. 그런데 나중에는 몇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남자와 여자도 남편과 아내도 원래 같은 집에 살았어요? 딴 집에 살았어요?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집에 다른 부모, 다 다르냐? 다 다른. 학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냐? 다르니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같이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이시아. 똑같은. 이시아는 여성 어미일 뿐이지 이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을 때 남편과 아내는 이름 그 자체에 뭐다? 남편과 아내는 뭐다? 하나다. 앞에는 남성과 여성은 뭐라는 의미? 많이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이름자부터. 자기를 남성은 화장실 갈 때 남성 표시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라고 남성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남성 여성은 뭐라고요? 많이 나으라는 말이에요. 좀 제발 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리. 그러고 보니까 또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는 이게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이샤로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예요.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형성을 하면은 무조건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것이 무슨 나라의 모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모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남편은 뭐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내는 누구의 모형? 교회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에베소 5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비밀. 성도와 예수님과 성도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완전히 달랐는데 뭐가 되어버려?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도 완전히 달랐는데 이제 가족을 이루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이라니까요. 1급 비밀이 아니에요. 특급 비밀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비밀이 비밀 아니에요? 아니죠. 잘 돼요, 안 돼요? 저 부부 앉아있는데 물어봐요. 잘 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봐요. 아니, 물어보라니까. 잘 돼요? 물어봐. 몇으로? 하나로 잘 되냐고 물어보라니까요. 잘 돼요? 대답해봐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떤 사람은 신혼 첫날부터 안 돼. 싸우고 와버려, 싸우고. 죽을 때까지 안 돼.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죽어서 다시 만난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제가 회사에서 아주 몰매 맞을 뻔했다니까. 저는 죽어도 우리 아내하고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그냥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다 있다. 저런. 하나 되기 좋다 싫다? 싫은 거예요. 각반 쓰고 뭐 왼수 찾고 뭐 싫은 거예요. 그런데 몇이 되라? 하나가 되라. 이것이 뭐라? 비밀. 누가 하나가 됐어요? 원수였던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가 됐어.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뭐다? 모형이에요. 모형.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과 성도의 모형이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이 아가예요. 아가는 한자예요. 한자. 저는 그래서 한자는 모르고 원문이 뭐냐? 원문으로 번역하면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다시 바꾸면 찬양들 중에 찬양이에요. 다시 바꾸면 최고의 노래, 최고의 찬양. 이것이 아가서의 제목이에요. 아가의 제목. 뭐라고요? 아가의 제목이 뭐라고요? 최고의 찬양. 찬양들 중에 찬양. 찬양이 많은 찬양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의 찬양이야말로 최고의 찬양이 되는. 시편이 찬양인데도 이게 최고의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의 주제를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책 써서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쓸데없이. 왜 쓸데가 없느냐? 성경의 주제를 모르니까. 성경 66권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의 구조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확실하게 했어요. 창세기 1장 2장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계시록 21, 22장 무슨 나라? 거기는 이제 앞에다 붙여야 돼요. 회복된 하나님 나라. 1장 2장은 뭐라고?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계시록 22장, 21장, 22장은 하나님 나라인데 무슨? 회복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성경 66권은 어디를 해석해도 하나님 나라가 주제란 말이에요. 무슨 남녀간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무슨 나라가 주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 말이에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성도가 뭐가 되듯이 하나가 되듯이. 자, 이 아가에 보면은 이 찬양 중에 찬양이라고 그랬죠. 이 두 분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문자대로 말하면 솔로몬이 찬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술람미 여인이 찬양을 하고. 근데 솔로몬은 누구냐? 남편이에요. 술람미는 누구냐? 아내예요. 보세요. 아까 이씨야.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무슨 의미라고요? 같다. 하나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도 같다 다르다. 우리나라도 자음 보세요. 솔, 로, 몬, 시옷, 니을, 미음 똑같잖아요. 히브리어는 모음은 거의 무시해버려요. 히브리어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모음 다 띄워버려요. 자음만 써요. 자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나 술람이나 원문에서 보면 발음이 쉘로모 이거고 슐람미트 그거예요. 그래서 신,
나메드 맴 자음이 똑같아요. 그냥 뭐 원문 발음 어려우면 그냥 뭐라고요? 솔로몬 그다음에 술람미 우리말 자음으로 봐도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는 같다 다르다? 같아요. 같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무슨 나라로 하나? 하나님 나라로 하나. 하나님 나라로. 남편과 아내 무조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무슨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찾을 필요 없어요. 전도나 먼저 전도나 하세요. 남편 전도라고 아내 전도나 하고. 전도해서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2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찬양. 그러면 이 남편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말아보는 거예요. 술람미는 누구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는 두 분의 찬양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찬양이 있고 남편의 찬양이 있고 아내의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찬양이 있고 아내의 성도들의 찬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2장도 보면은 2절과 10절에서 14절 이 두 파트가 솔로몬의 찬양, 예수님의 찬양. 나머지 1절, 3절에서 9절, 15에서 17절은 아내의 찬양, 술람미 여인의 찬양.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게 남편의 찬양인지 솔로몬의 찬양인지 술람미의 찬양인지 예수님의 찬양인지 성도들의 찬양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가 그거 구분 못하고 읽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냥 정확하게 그냥 표 만들어 놔서 드린다. 그리고 읽으셔야 돼. 누구의 찬양? 솔로몬의 찬양? 술람미 여인의 찬양. 솔로몬은 누구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 술람미는 누구의 예표? 성도들의 예표. 바로 교회의 예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도가 원수 관계였는데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처럼 남편과 아내도 각각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면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도와 하나 되는 방법처럼 그래요. 예수님의 성도 어떻게 하나 됐어요? 성도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니까 죽어주어서 그 교회 그 하나님 백성들을 모두 다 누구께를 이끌고 갔어요? 하나님께를 이끌고 간 거예요. 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저 영광의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너무나도 감격해서 성도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뭐한다?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 됐어요?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뭐 했어요? 죽어줬어요. 그래서 누구께를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께를 인도해 줬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복종이 이것이 또 누구에게 적용돼요? 남편과 아내.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은 아내에 감격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양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먼저 이제 2장에서 이 아가는 1장에서 8장이 전부 다 이 파트라니까요. 한 번은 예수님이 찬양하고 한 번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한 번은 솔로몬이 찬양하고 한 번은 술람미가 찬양하고. 자, 그러면 이 2절에서 먼저 예수님의 찬양부터 솔로몬의 찬양부터. 솔로몬의 찬양은 2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에서 14절. 자, 그러면 2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제일 높이 하네. 그럼 예수님은 또 누구도 들어가요? 누구도 들어간다? 남편도 들어간다. 같은 모형이라니까요. 모델하우스 지어놓으면 아파트 지으면 같아요, 달라요? 똑같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모델하우스예요. 실제는 예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절 보겠습니다. 2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찬양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내는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사랑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볼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뭐다? 백합화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고 했는데 이 가시나무가 뭔가? 세상이에요. 가시나무 지나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백합화로 본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요, 바람만 불면 얼마나 찔리고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왜 세상을 가시나무로 보느냐? 세상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가 너희예요. 너희 세상 사람은 이미 삼켰어요. 삼킬 필요가 없어요. 교인들을 삼켜야 돼요.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뭐를 가지고 삼키러 다니느냐? 요한일서 2장 15,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예요. 욕심이에요. 마귀는 이만큼 옛사람 욕심덩어리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넣어주면 아무리 율법의 말씀이 있어도 뭐 따라간다고요? 욕심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져요? 죄를 져요. 그러면 백합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돼야 돼요. 마귀가 욕심으로 어떤 유혹을 하여도, 세상 것으로 어떤 유혹을 하여도 사탄아 물러가. 어떤 환난으로 유혹을 할지라도, 핍박을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 끝까지 열매 맺는, 끝까지 열매 맺는, 그게 백합화예요. 어디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기를 원해요. 사탄을 이기고 죄짓지 않아야 누구하고 함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은 오직 그거예요. 오직 그거. 자, 그러면 이제 10에서 14절 보세요. 10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 없으니까 반복되는 게 있어요. 어디? 10절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아, 또 뭐요? 내 어여쁜 자여.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고? 함께 가자. 이드가드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다시 13절 후반절 또 읽어요. 후반절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항상 손 놓아라, 잡아라. 항상 손잡고, 항상 손잡고, 항상 함께 가자. 영원토록 함께 있자. 소설이 아니에요. 공중의 배앓이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애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성경 보실 때는 무릎 꿇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뭡니까? 저 같은 게 뭡니까? 저 같은 게 뭡니까? 100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이유,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민족보다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우리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큰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부유하고 강한 민족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한국 잘 살았어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집 밟혔어요. 누가 함께?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 세계 만방에 수출하는 거 보세요. 군수물품 수출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비행기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고.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자기의 기쁨의 대상자,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를 미리 정하셨다니까요. 그 기쁨의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해요.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함께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남편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나가라고는 안 해. 사랑해요, 안 해요? 그거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남편 사랑하면 뭐가 돼야 돼요? 함께가 돼요. 진정으로 아내 사랑하면 뭐가 돼야 돼요? 함께. 어떤 남편은 어디 다닐 때 꼭 자기 혼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지 마, 넌 집에 있어. 뭐 잡고? 손 잡고. 어떻게? 함께. 뭐 하면?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 영원전부터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처럼 왔다 갔다 안 해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기뻐해요. 결과, 그래서 뭐 하고 싶다? 함께. 일어나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근데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 말이요. 보세요. 어디가 숨어 있어요? 바위 틈. 어디? 낭떠러지 은밀한 곳.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어디에 꽉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정욕에, 욕심에 팍 처박혀 있는 거예요. 불러도 귀가 먹었고 영안이 어둡고 완전히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아무리 예수님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니까? 우리를 좋아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뭐 하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끼어도 어디 끼어 있어요? 바위 틈 끼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위 깨버려야 돼.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그래도 거기 숨어서 안 나와도 제발 너의 목소리 좀 듣게 하라. 네 얼굴 좀 보자. 너의 목소리는 얼마나 부드럽고 내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너는 정말 아름다워. 내가 들을 때는 너의 목소리는 정말로 아름다워. 군뱅이도 어미가 새끼를 보면 뭐 하라고요? 이뻐요, 미워요? 정말로 이뻐요. 우리가 뭐가 예뻐요? 뭐가 잘났어요? 근데 누가 보시면, 예수님이 보시면 우리는 뭐 하라고요? 정말로 예뻐요. 정말로 사랑스러워요. 목소리도 정말로 아름다워요. 누가 보시면 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누가 보시면 예수님,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시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데 대통령이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누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믿으시라니까요. 진리라니까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1절이 술람미 여인의 찬양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찬양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사론의 수선화는 찬송 89장이에요. 골짜기의 백합화는 찬송 88장이에요. 그래 여기서 찬송가 딴 거예요. 사론이 어디냐? 지중해 변, 요바에서 갈멜산까지 지중해 변, 폭은 한 15km, 길이는 한 80km. 지중해 변, 가나안 땅, 지중해 변 해변가의 평야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샤론 평야라고. 그 샤론 평야에 뭐가 피어 있다고요? 수선화가 피어. 또 골짜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짜기, 그 샤론 평야 누가 가요? 그 골짜기 누가 가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그 샤론 평야에 뭐가 피어 있어요? 수선화가 피어 있고 백합화가 피어 있어요. 사람 상관없어요. 누구께만. 수선화가 누구께만. 사람은 안 와도 누구 계셔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수선화. 그래서 뭐예요? 백합화. 참으로 겸손, 참으로 오류, 참으로 아름다움, 참으로 정결,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형이 되라고 말이에요. 이제 3절에서 이제 6절 또 7절에서 9절 술람미 여인이 계속 찬양. 자, 3절에서 6절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그랬죠. 숲을 다니기 좋아요, 힘들어요? 이 숲이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 사과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사과나무의 의미는 향기가 넘친다, 그런 의미예요, 원문상에.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4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무슨 집에 초청을 했어요? 잔치집. 여기 잔치집은 지금 원문에서는 포도주 집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뭐의 상징? 기쁨. 그래요. 여기 기쁨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내 위에 깃발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깃발은 아주 상정이죠. 구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이시고 승리의 상징인데 예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이 병이 무슨 병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무슨 병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보고 병이 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레바논에 정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경북도 어느 그냥 골짜기에 사는 여인인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인데 그 솔로몬 왕이 그 골짜기 여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거를 술람미 여인이 감격했죠. 어떻게 나 같은 시골 여자를 예루살렘의 왕이 나를 사랑하다니, 나만 사랑하다니. 충격에 빠진 거예요. 충격. 심령의 쇼크가 온 거예요. 우리도 이런 쇼크를 좀 받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처음에 원수관계. 이 원수를 살리려고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제물로 나 살리려고, 내 죄값 갚아주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진히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오시어서 그 진리를 믿게 하셔서 나를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보좌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면 쇼크가 옵니다. 쇼크사 나요. 이 병이 났단 말이에요. 이 병.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찌. 시간이 없어요. 7절에서 9절까지만 읽고 다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7절에서 내 사랑이 아니고, 제가 이거 아가설 때 말씀드렸죠. 내 사랑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랑이에요. 아카바예요. 아하바예요. 아하바. 그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것이 3장 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8장 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후렴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장 7절 그 앞에 한 단락이 있고, 그 다음에 3장 5절 그 2장 8절부터 3장 4절까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3장 6절부터 8장 3절까지, 그래서 8장 4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그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이것이 3번 나오는데, 이걸 후렴구로 보라. 그래서 아가의 주제가 8장 6절 7절인데 그 8장 6절 7절과 동일한 주제로 보는 것이 오늘 7절이다.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 7절. 8장 6절 7절. 사랑은 무엇처럼 강하다? 8장 6절. 사랑은 무엇처럼 강하다? 죽음처럼 강한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데, 7절. 뭘로도 끄지 못해요? 물로. 무슨 물? 많은 물로도 이 사랑 끄지 못해요. 또 뭣도 삼키지 못해요? 홍수도 못 삼켜요. 넘어와요. 자, 7절, 2장 7절. 그러면 2장 7절의 그 사랑은 뭔가? 그 사랑, 3장 5절의 그 사랑, 8장 4절의 그 사랑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누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너희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 이 흔들지 말라 깨우지 말라가 똑같은 우루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흔들다 깨우다 다르게 보니까 또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 우루는 시프일이고 뒤에 우루는 피엘이에요. 그뿐이에요. 그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너희는 흔들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그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너희는 깨우게 하지 말라. 그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너희는 깨우지 말라. 앞에는 히프일이고 뒤에는 피엘이란 말이에요. 강조. 그것도 둘 다 분사예요. 현재 진행이면서 히프일이고 현재 진행이면서 강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가슴에 나는 안기고 싶단 말이에요. 안긴 상태가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거라니까요. 그 사랑. 절대 거기서 깨지 말란 말이다 좀. 나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나는 완전히 파묻히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고 싶다고 말이에요. 절대 뭐 하지 말라? 깨우지 말라. 그 사랑 안에 나는 그냥 젖어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8절에서 달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달리고 달려와요. 근데 9절에서 우리는 왔는데 맞이하러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이 집에 와서 창 사이로 막 찾아다녀도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장 제가 다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뭐 해야 돼요? 완전히 감격해서 뭐가 날 정도로? 병이 날 정도가 돼요. 너무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쇼크를 받아서 병이 날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이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 이것이 또 누구와 누구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무슨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